잠언 1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함께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또 내가 변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공동체와 이 개인과의 차이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분명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일 때는 무슨 일을 하든지 또한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다수의 의견 또는 공동체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있어서 그 결정권은 개인이 가져 있습니다. 또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는 책임을 짐에 있어서 그 책임을 모두가 같이 지게 됩니다. 내가 잘못하면 누군가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 생활입니다. 하지만 개인은 내가 잘못한 부분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일 때와 또한 공동체일 때 다른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의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잠언은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질문 던졌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떤 기분을 가지는지를 알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쉽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우는 말이고 또 하나는 무너뜨리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직업 정신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저는 운전병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20살 때 입대해서 강원도 화천에 야수교라는 곳에 가서 한 달 동안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말 친했던 동기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며칠간 동안 너무나도 친해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여러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가 저희 기수에서 조교를 맡게 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조교가 되자 이 동기는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빛부터 시작해서 말투까지 다 달라진 것이죠. 심심하면 얼차려를 주고 험한 말을 하고 굴리고 일과 시간이 끝난 시간에도 본인은 조교라는 그 말과
그 직업 정신 때문에 강한 억양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순했던 그 동기는, 모두랑 친했던 그 동기는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두가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화는 말이 단순함을 넘어서 관계를 살리고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 하나로 우리는 친구를 얻을 수도 있고 또한 친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말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삶을, 누군가의 인생을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9절 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악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행하며 여러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말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격려의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이 아니라 가시 박힌 말, 상처를 주는 말 또는 폭력적인 말들을 내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 이웃을 잃게 되고 이웃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세우는 말인데요. 간음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 조항에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인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모세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 돌로 쳐라고 말씀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간음한 이 여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 또는 폭력적인 말, 치욕적인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왜 그랬느냐라고 물으면서 너는 율법을 어겼으니 율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하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으니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간음한 여인을 세우는 말씀이셨습니다. 간음한 여인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욕을 해도 그 모욕에 대해서 전혀 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살리는 말씀을 하심을 통하여서 그 여인이 회개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 말이 누군가를 세우는 말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말입니까? 본문 10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본문에서는 형통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형통이라는 것은 그냥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차라흐라고 부르는데요. 이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는 것입니다. 이 10절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성읍이 있습니다. 한 성읍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어떨까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뻐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인생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성읍이 있습니다. 그 성읍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성읍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성읍인 것이죠. 그러한 성읍은 어떨까요?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썩어 빠졌습니다. 패망할 수밖에 없는 성읍이라는 겁니다. 악인이 패망하면 기쁨이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는데요. 그렇다면 악인이 망하면 즐거워해도 된다, 즐거워해라라는 그러한 말씀이겠습니까?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즐겨도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솔로몬이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전쟁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그 기쁨과 안도감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공동체 안에서 말과 관계 중에 나는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말과 관계 중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공동체 안에는 꼭 자기의 생각이 틀리지 않음을 분명히 증명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증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증명해야죠. 하지만 때로는 더 나아가서 소리를 높이고 지적하고 남을 무조건 이해시키려 하는 험한 말을 내뱉는 그런 사람들도 공동체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말하기를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바로 이웃을 멸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 교만해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을 점점 자기보다 낮추기 시작합니다. 동료를 짓밟기 시작하며 부정적으로 이웃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이웃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웃들은 그 사람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에서 관계보다 말을 중요시 여긴 결과입니다. 반면에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어떨까요?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도 때로는 화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억울한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정말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청개구리 같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대답도 건성으로 하고 예배 태도도 좋지 않고 시켜도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을 충분히 불러서 따끔하게 잘못된 부분을 혼내고 교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좋게 말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그 말은 결국은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불러서 아이들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냥 아이들과 같이 놀았습니다. 같이 게임하고 집에 자주 초대하고 맛있는 것을 같이 먹으러 다니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보드게임을 하고 아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점점 이 아이들과 관계가 형성되자 그때 아이들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했을 때 이 아이들이 듣고 고치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듣지 않았던 아이들이 왜 이제서야 듣겠습니까? 바로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보다 관계를 우선으로 했을 때 이 아이들이 변한다는 것을 사역을 통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변화되고 공동체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셋째는 공동체 안에서 결정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보통 역사나 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삼국지 소설에 보면요, 왕의 옆에는 책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은 좋은 방안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책사나 측근들을 반드시 곁에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결정했을 때 실수할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지략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냐는 것인데요. 이 지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아이도벨의 모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책사였습니다. 삼국지로 치면 제갈량과 같은 뛰어난 사람이었는데요. 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보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그렇게 깔끔할 수 없고 분석적이고 현실적이며 완성도가 뛰어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을 망하게 할, 다윗을 죽일 완벽한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친구이자 충신이었던 후세가 이 계획을 방해하게 됩니다. 사실 후세의 계획은 따지고 보면 비효율적입니다. 리스크가 상당히 큰 임무였습니다. 잘못하면 쉽게 들키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세의 계획과 아이도벨의 모략의 큰 차이점은 바로 후세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뛰어난 지략을 이겨내고 후세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혼자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개인이면 혼자 판단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혼자만의 의견을 주장하고
내세우고 혼자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성경은 이를 지혜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함입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며, 경력이 많고 더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공동체라면 서로의 의견을 물어보고 조율해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공동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다가 솔로몬은 왜 갑자기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15절에 하고 있을까요? 이미 6장에서 이 보증에 관한 교훈들을 솔로몬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15절은 단순히 보증을 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15절의 핵심은 바로 공동체 그리고 관계입니다. 관계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것이죠. 관계 때문에 모든 책임을 떠안지 말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우리는 왜 보증을 서게 됩니까? 바로 관계가 깨어질까 봐 보증을 서지 않습니까? 친구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보증이라는 것을 서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잘못된 관계, 그 관계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선택인지 아니면 내 개인의 판단하고 내 개인의 선택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던져보았는데요.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그 나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모습인지를 우리는 되짚어 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 우리의 모습들을 조금씩 바꾸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늘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동일하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